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 기본적으로는 구약성경 97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 이사야 7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분석해 드립니다.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이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가랴 순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한국의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민주지역 회장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와 함께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 조국 한국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회를 가진다고 하니 더욱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제가 3.1절 독립기념일,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외쳤던 날입니다. 그 독립운동의 열정을 뛰어넘어서 이제 통일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를 제목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노래는 안병원 선생의 곡입니다. 이 안병원 선생님은 죽기 전에 통일이 되면 판문점에서 남과 북의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직접 지휘하며 목매이게 이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말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즐겨 부르던 이 노래가 이제는 요즘은 대단히 희미해졌습니다.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통일에 대한 우리의 열망이 그만큼 식었다는 증거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었던 그런 해방이었기에 1945년 8월 15일에 그 해방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나라 잃은 백성이 되어 36년 동안이나
비참한 역사에 주권조차 없는 민족이 되고 말았었습니다. 땀 흘려 농사지은 것 공출로 다 착취당하고, 아버지는 보급대에 끌려가고, 형님은 전쟁터에 총바지로, 누님은 정신대에 끌려가서 위안부가 되고, 이름도 성도 다 빼앗기고 장시 개명을 시키더니 나중에는 말도 글도 빼앗고 우리 민족의 혼도 다 말살당할 뻔했습니다. 애국자는 감옥으로, 지식인들은 망명하고, 남은 백성은 생존의 권리마저 잃어버리고 박해와 빈곤과 서름에 죽지 못해 살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당에는 일본 귀신상까지 들여놓고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비참한 상황 속에서 시달리다가 해방이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8월 17일 민족과 교회 지도자들을 수도 없이 죽일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나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이틀 전에 8월 15일 날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이 민족의 배후에 역사를 운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해방은 우리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큰 역사로 우리 민족이 얻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복의 기쁨도 잠시 우리 민족은 광복이 되자마자 분단이 돼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남쪽과 북쪽이 갈등을 하고 서로 싸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6.25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황폐화되었습니다. 문제는 건물들이나 국토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도 폐허가 되고 말았던 사실입니다. 그 고통과 그 눈물은 지금까지도 여러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2014년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문제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통일의 문이 열릴지, 아직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둔 한국인 크리스천으로서, 아니 해외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교포로서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3.1절을 지내면서 저는 우리 민족의 통일을 꿈꾸어 보았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 앞에 먼저 우리 민족을 복음화하고, 이어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으로 뻗어나가는 민족으로 일어서는 꿈입니다. 1945년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우리는 해방이 되는 줄 알고 마냥 좋아만 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부동강이 났습니다. 국토가 갈라지고 민족이 엉뚱한 이념으로 분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침략 국가였던 독일이 2차 대전 이후에 그 전쟁의 책임 국가로서 분단된 것은 사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침략 국가인 일본이 분단되지 않고 전쟁의 희생자인 우리 한반도가 분단된 현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북한군이 쳐들어온 한국전쟁은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유럽 전 지역에 투하된 폭탄보다도 더 많은 양의 폭탄이 우리 한국 땅에 투하되었습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은 하루아침에 초토화가 되었고 250만의 군인과 600만의 민간인이 희생이 되었는가 하면 300만 명의 피난민과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을 남겨놓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이 노래는 이제 노래가 아니고 피 맺힌 절규로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사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랜 세월 통일을 소원해왔고 통일의 날을 기다려왔습니까? 이 소원은 어느 개인의 소원이거나 어느 정당, 어느 계층, 어느 종교만의 소원이 아닙니다. 남과 북에 태어난 전 한민족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통일한국, 이것은 정치가들의 소망이 아닙니다. 국방을 맡은 군인들만의 소망도 아닙니다. 물론 한국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만의 소망도 아닙니다.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한국인의 소망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쓰라린 분단의 한 역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시기 전 한 800년 전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 나라가 건설되었고, 북쪽에는 나머지 10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누어진 남북 왕조는 우리 한국처럼 껏빛하면 서로 싸우는가 하면 심지어 외국의 힘을 빌려서 상대방을 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7장에도 북쪽 이스라엘 왕이 저 아람 나라를 등에 업고 남쪽 유다를 침공해 오는데, 남쪽 유다로서는 전혀 예측도 준비도 못한 일인지라 왕을 비롯해서 온 국민이 갑자기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유다를 위로하고 오히려 큰 꿈을 꾸게 해주신 내용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지금 너희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들은 부지깽이처럼 꺾여질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국의 장래가 어찌 될 것인가 염려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약속의 징표를 내가 보여줄 텐데 처녀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열세한 군사력과 열악한 무기로 강한 적군을 이기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처녀가 아기를 낳는 일이 더 어렵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메시지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전능자 창조자인 내가 지금도 처녀가 아기까지 낳게 하는 엄청난 일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있는데, 조금 불리한 그 전쟁을 역전시켜서 너희들을 구원해내는 일이 뭐가 그리 어렵겠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저 중국과 러시아에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기도만 해왔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당시에는 그것이 정말 너무도 엄청난 일이라 사실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도 믿지를 못하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소련이다 중국이다 그러면 그것에 지금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도 그리고 남북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처녀의 몸에서 구세주가 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도 낳게 하시는 이 엄청난 기적으로 인류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께서 저 휴전선을 느끼지 못하고 철의 장막이라는 북한의 땅을 문을 열지 못하시겠습니까? 칼과 총을 녹여서 괭이를 만들고 보석을 만들지 못하시겠습니까? 비료와 쌀을 싣고 들어가던 그 차량에 목사님들과 선교사들, 흥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고 당당하게 들어가는 날이 반드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떠나시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역사의 구경꾼으로 앉아 계신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 민족과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함께 계셨습니다. 일찍이 저 대동강변에서 순교자의 피가 많이 흘렸던 민족, 높은 산 깊은 골짜기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아직도 끊임없이 조국 강산에 흘려 퍼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기에
이렇게 세계 선진국 강대국 대열에 들어서고 선교 강대국으로 일어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본문 성경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선언합니다. 얼마 전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어서 기도하는 소리를 저는 녹음으로 들어봤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함께 하셨던 주님, 북녘의 지하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멸망이 다가온 민족의 기운과 거기서 함께 타락해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도다 하시면서 우시면서 감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고 하면 우리 교회도 북한 선교와 평화 통일에 관한 일을 좀 더 알았다면 좋을 뻔했다고 우시면서 감탄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친정 부려야 될 사람들은 저 핍박에 서러움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아니라 저들을 구원해야 될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통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울부짖어야 될 사람은 얼굴을 맞게 보이는 우리 조국의 한국인의 성도들이라기보다는 우리 조국의 분단과 고통의 아픔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해외 동포들, 우리 교인들입니다. 남과 북이 나누어진 후에 지금 북한은 세계 최애 빈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의 보고에 의하면 북한은 지난 40-50년간 정치적인 권리와 인간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최악의 국가가 되었다고 보고합니다. 먹을 양식도 구원할 복음도 없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대단히 잘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어떤 정권이든 하나님을 버리면 버림받는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기 하나님을 버린 정권 아래 놓여있는 우리 동포들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 한국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의 통일을 원하는 우리 주변의 국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소련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부강한 국가가 되는 것을 바라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다카무라 게이치라고 하는 평론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일본의 국제에 의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면 일본에게 많은 손해가 난다. 그래서 일본의 국가적 이익으로 봐서는 남북 통일이 안 되게 지연시켜야 한다. 그 이유는 만약 남북 통일이 되면 엄청난 군대를 가지게 되는데 북한의 120만, 남한의 50만 합하면 170만 군대가 한반도에 있게 된다. 그런데 일본의 군대는 자유대 18만이라 170만 대 18만이면 이건 게임이 안 된다. 한국이 지나간 과거에 일본에게 그렇게 서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통일 한국이 되어지면 통일 국가를 이루면 그 군대로 일본을 침략해 올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한국이 통일이 안 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냉엄한 국제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의 평화 통일을 원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평화 통일이 평화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획과 뜻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평화 통일을 열망하면서 중보기도를 하시다가 돌아가셨던 분도 있습니다. 고 태천덕 신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의 통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동하신 기도의 잔이 아직 다 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잔이 다 채워지기까지 기도할 중보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또 누구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잔이 다 차면 마치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8.15 해방이 우리 민족에게 어느 날 선물로 주어졌듯이 평화 통일 또한 우리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민족 앞에 문득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해야 될 때입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셔서 부르짖던 저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여러분 기도해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한인 성도들입니다. 기도만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기도만이 남북 통일의 열쇠를 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민족 그리고 그 기도를 받는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평화 통일의 비전을 가진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라는 그런 자화상을 가진 한민족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할 겁니다. 전 세계 비전을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진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크게 높게 들어 쓰실 것입니다. 보세요. 처녀의 몸에서 잉태돼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위대한 정치 지도자로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주는 경제 지도자로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뭐 가공할 만한 핵무기를 가지고 전쟁 지도자로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죄악으로부터 이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바로 이 땅의 죄악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민족의 분단의 문제도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달러라고 하는 것, 돈이 말라서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심이 마르고 진리가 메말라서 망하는 겁니다. 휴전선처 초전왕을 높이 세웠다고 우리나라가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를 세우고 정의를 강물같이 흘러보내야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어떻게 저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의 평화 통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들에게 자유를 나누어주며 해방을 우리가 선포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남과 북이 한 마음으로 통일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날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통일, 그것도 평화 통일. 그것은 이 미국이 잘 포장해서 갖다주는 선물이 결코 아닙니다. 우연한 기회에 불러떨어지는 그런 호박도 아닙니다. 시간만 잘 지나가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어떤 시한 장치도 아닙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역사의 행위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그동안 우리 민족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해주신 우리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에게 평화 통일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죄도 회개해야 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우리 나라가 망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저 자기 일만 잘 챙기고 평안히 누워 사는 것으로 만족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내 나라를 망치는 사람이구나 하고 우리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일찍이 나라 사랑에 생애를 바쳤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일본이 아니요 이완용도 아니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요. 내가 왜 일본으로 하여금 내 조국 안방을 차지하게 하였으며 이완용으로 하여금 내 조국을 팔도록 내버려 두었소. 그러므로 망국의 책임자는 곧 나 자신이요.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제는 선배를 원망하고 민족 불행의 책임을 자기 이외로 돌리려고만 하고 있으니 보시오. 왜들 낭만청량하시오. 우리나라가 독립이 못 되는 것이 다 나 때문이로구나 하고 자기 힘을 두드리며 뉘우칠 생각을 왜 못하오. 어찌하여 그놈이 죽일 놈이요 저놈이 죽일 놈이요 라고만 하고 있어. 진정 내가 죽일 놈이라고 왜들 깨닫지 못하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나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나 때문입니다. 내가 새로워지면 나라가 새로워집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회개하고 새로워지면 우리 나라가 새로워집니다.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우는 겁니다. 다 함께 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민족에게 영광을 돌려달라고 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이 역사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평화 통일은 없습니다. 한민족의 평화 통일을 원해서 해외에서까지 수많은 민주평통위원들을 세웠지만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은 아직 눈도 끔찍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의 재주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여러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평통이 평통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림없습니다. 평화 통일은 역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까지는 평화 통일의 문은 조금도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이 먼저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됩니다. 동서 독일이 통일있기 전에 소득의 기독교회에서 눈물겹게 부르짖는 기도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6년간의 서러움과 지옥 같은 생활 속에서 피를 흘리면서 토했던 우리 순교자들의 기도가 극에 달했을 때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고 한국의 8.15 해방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세계 정세, 국제 정세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155마일 철조망도 허물기를 했다고 하는 남북의 최종 회담 결과도 발표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907년 한국 동해 불길이 점화되었던 평양 한복판에 모진 바람이 겨낸 제주도 한라산의 바위를 깎아다가 기초도를 세우고 높은 산의 전기를 먹고 자란 백두산의 소나무를 꺾어 한민족 평화통일 기념교회를 세우고 남과 북이 함께 어우러져서 북한의 지하주에서 숨죽이며 통일을 기도해왔던 북녘의 우리 동포 형제자매들을 얼싸안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평화통일 감사 한민족 대축제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평화통일 자문위원회 니주 각 지회 회장 여러분들이 우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에서 초청하는 평화통일 기도의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돌아가셔서 각 지회 단위에서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될 것입니다. 나 혼자 마음의 영혼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 유일해지는 사건으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저 그리스에서 점화된 올림픽 성화가 올림픽이 열리는 나라 경기장까지 많은 선수들에게 전달되는 동안 꺼지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불타오르는 것처럼 평통 여러분의 가슴에 끓어오르는 이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불타오르게 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의 문도 우리들이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두드릴 때 분명히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통일, 특별히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은 8.15 해방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